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특별히 본문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특정 말씀을 정하기 어려워서 제가 요새 출애굽기 읽고 느낀 내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새 그 점심시간마다 공원에 가고 있어요. 저 세미나스 쪽에 이제 보면 공원이 있는데 원래 공원을 갔던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좀 살을 빼려고 운동화를 이렇게 그 오피스에다 운동화를 갖다 놓고요. 점심을 빨리 먹고 이제 가서 걸으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너무 덥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게 됐어요. 공원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요새 이제 지난달부터 읽었던 게 NLT 성경이에요. 이렇게 영어 성경인데 굉장히 좀 쉽게 나온 버전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제가 한 20 몇 장까지 이제 왔는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출애굽기 하면 일단 모세, 10가지 기적들, 재앙들, 출애굽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까지 하면 거기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모세의 모습.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우연찮게 만나는 그런 모세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그 다음 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만나고 아론을 만나요. 제 생각에 아론도 한 50년은 만난 것 같아요. 미디안 땅으로 떠나 살았고 그 전에는 아마 이집트 그 왕궁에 살았으니까 또 못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형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원하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읽었던 말씀은 19장인데요. 거기서 다시 이제 같이 가서 이집트를 가서 출애굽을 시키고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인데요.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첫 만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양을 치고 있다가 가축을 치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너는 바로한테로 가라. 너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는 것을 안 믿을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항상 있는 자니라. 그저 내가 보냈다고 말해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고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 말 잘하게 해주고 네가 할 말 다 알려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 이렇게 보셨다고 나와요. 이렇게 열받으셨다고 해서 그러면 아론이 있지 않냐? 둘 다 말을 잘하게 해주겠다. 아론은 너 대신 백성들에게 말하고 너는 아론한테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가 할 말을 다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크리스천들이 늘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모세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들었구나. 예.
이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와의 첫 만남. 그 다음에 나온 장면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들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모습, 또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시는 모습.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두 번째는 바로와 이제 그 신하들. 바로는 끝까지 강팍했지만 그 보면 신하들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모세가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순종했던 모세였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점점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0가지 재앙은 또한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최근에 읽었던 19장의 모습인데요. 그 우여곡절 끝에 그 모든 재앙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다시 시내산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히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나오는데요. 참고로 시내산은 그 외형적인 모습이 바위산이래요. 바위산이고 2000m가 넘는 바위산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곳은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런 시내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진위 여부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게 진짜 시내산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둘 다 2000m가 넘어요. 네, 둘 다 바위산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한 모세가 이렇게 산꼭대기로 이제 올라가요. 그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2000m 바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 꼭대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온 세계 가운데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시내산 내려와요. 이렇게 2000m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성경에 보면 그 갭이 없거든요. 바로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8절 보면 모세가 바로 다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서 이 대답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한 대답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겠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준비시켜라. 내가 3일 후에 백성들과 만날 것이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시키고 그 시내산 주위에 경계선,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를 절대 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자 모세가 다시 바로 시내산 내려옵니다. 2000m 다시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걸 전하고 정결하게 막 준비시키고 그 산 주위 바운더리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를 하십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면 엄청난 영광으로 임재하세요. 막 천둥소리, 우레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산 아래에 있고 직접 말씀하세요. 음성으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천둥 같은 소리로. 이렇게 잠깐 말씀하시다가 20절에 보면 잠깐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삼국대기로 모세를 부르세요. 점점 되게 읽으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다가 왜 또 불러서 말씀하시나, 이게 힘든데 이렇게. 근데 저는 다음 절에서 이게 정말 빵 터졌는데요. 왜냐면 삼국대기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2000m 이렇게 바위산 올라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못 넘게 해라. 아, 진짜 저는 완전 혼자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읽었어요. 올라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넌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경계선 못 넘게 해라. 예, 모세가 원래 그 텐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정말 오랜만에 항의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벌써 하나님 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경계선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되게, 가관이라고 하면 되게 불경스러운데, 어쨌든 다시 내려가서 아론하고 다시 올라와라. 충격이었어요. 그 영어로 보면 Go down anyway and bring Aaron back with you. 그러니까 Go down anyway 하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자기 그런 영적인 그런 권위를 사용해서 어쨌든 내려가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경계선 못 넘게 해라. 결국 모세는 바로 다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장면들은 이제 십계명이 주어진 장면들이에요. 처음 십계명이 주어진 건 이걸 보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우레 같은 소리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느낀 거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보였던 그 모세의 모습은 처음에는 그런 불순종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지 몇 달 후의 모습은 절대 순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넓은 시내산에다가 그 바운드를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짧은 3일 사이에 아마 밤을 새서 막 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산은 바위산이었고요. 모세의 나이는 최소 8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 매번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온 몸과 정말 온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좀 몸이 부서져라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요,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의 몸이 부서지는 그런 헌신이 드려진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모세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죄덩어리였고 정말 죄로 가득 찼던 우리를 자기 몸이 부서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가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민수기에서 보면 이렇게 모세를 설명하는데요. 모세는 이제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후에 이어진 내용은, 처음에 이제 백성들이 직접 십계명을 들었어요. 천둥 같은 하나님 음성으로.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발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이렇게 40일을 이렇게 거하면서 받다가 보는데요. 근데 그 받는 동안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십계명 받는 동안 백성들이 그 사이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저지르고, 40일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너무 화나서 던져서 깨뜨리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는 장면이 나와요.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신의 산에 올라서 다시 또 막 정말 열렬하게 간구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저를 대신 벌해주시고 저를 죽여주시고 저 백성들을 정말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 같은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기간이 40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런 간절한 신의 산에서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결국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다시 또 부르세요. 내가 십계명을 다시 주겠다. 보면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40일을 주야로 금식한다고 나와 있어요. 신의 산에서 혼자 바위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보면 8번에 거쳐서 2000m 산꼭대기를 오르내리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는 그런 시간들, 40일 동안의 중보 기도의 시간들, 점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라고 하면 오르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가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온몸이 부서져라 그 산을 막 오르내리면서 돕는 그 모세처럼 40일 주야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백성들을 간구하는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형제를 섬기다가 지치거나 또 슬플 때가 있다면 이런 모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2000m 산을 오르내리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 닮아야지, 모세 닮아야지, 이런 저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신앙의 모델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80세 노인으로서 2000m의 그 바위산을 온몸이 부서져라 오르내리던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히 닮을 수도 없고 내 몸 조금 피곤한 거, 내가 희생하는 거에 늘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저인데 저희의 그런 누추하고 부끄러운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모세 닮아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또한 저희 또한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오라 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온전한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